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미션, 그 암몬 족속과의 전투,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그의 힘을 입어서 이제 요단 서편까지의 그 모든 지역의 안정과 평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역의 가장 큰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전투를 준비를 합니다. 3천 명의 군사들 중에서 1,000명의 군사를 따로 떼서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고, 요나단과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의 어떤 지역을 급습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전체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인 군대들의 규모가 가히 상당합니다.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그 외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도망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았던 병사들 중에서 600여 명이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사무엘이 얼른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무엘조차 오지를 않는 거지요. 마음은 급하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서 600명 밖에 남지 않은 병사마저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함에 사울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심한 꾸중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1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수습하시는 하나님.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친 모습을 하나님께서 수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장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따랐던 그 사람들, 그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 어떤 믿음 꾸러기, 신앙 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빙그레 그렇게 한번 웃어봤는데, 장난꾸러기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있는 모습처럼 사울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들이 어리석게도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고를 치고 있는, 그래서 믿음 꾸러기다, 신앙 꾸러기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꾸러기들이시지요? 신앙 꾸러기들, 장난 꾸러기처럼 툭툭 여기저기 사고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꼭 우리 같은 그런 모습, 저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신앙 꾸러기들이, 믿음 꾸러기들이 사고 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수습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습하고 계시는데, 그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건, 사고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수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지요. 하나의 이름은 요나단,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그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그냥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일종의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이겠지요. 요나단의 어떤 수행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 따라 붙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사람 둘이서 이제 오늘 사울이 치고 있는 그 사고를, 이스라엘이 친 사고를 수습하는 데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의 모습들, 신앙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교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요나단과 그리고 이 그를 따르는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대화는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서로 대화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의 말이, 지식의 말이, 지혜의 말이, 경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그런 말도 아니고,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 그릇 때문에 말들도 아니고, 오직 이들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어떤 기습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의 선포였던 거지요. 그래서 너와 나 둘밖에 없지만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때는 한 사람이 돼도 두 사람이 돼도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그러니까 기마대라고 할 수 있는 기마병이 6천, 거기다가 해안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군대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사람은, 그 인원에 상관없다라고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사람은 꼴랑 2명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2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나와 너 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세상의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세상의 경험, 세상의 상식, 세상의 수많은 기술들, 세상의 수많은 과학들, 그것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어떻게 그들의 정보를 전달해 주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그 인원에 관계없이, 숫자에 관계없이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7절, 그 이름도 없는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마음은 당신의 믿음을 내가 따라갑니다. 당신의 믿음을 내가 지지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나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두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충분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의 모습 첫 번째인 겁니다. 그들은 말을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나도 당신의 믿음을 지지하고 당신의 믿음을 인정한다. 나에게도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자라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지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수많은 경험들, 그것을 토대로 수많은 말들을 내뱉으며 나아가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에 닥쳐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내가 살아와서 체득하고 있는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요나단과 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말을 저희들이 따라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서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요, 믿음을 가지고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그 사이에 커다란 어떤 바위 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어요.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험한 바위가 있다. 그래서 블레셋 쪽에 하나가 세워졌고 또 이 이스라엘 쪽에 하나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의 이름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스 그리고 세네라고 하는 그 바위의 이름까지 붙여서 그 바위들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흔들 바위 같은 그런 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세스 그리고 세네라고 하는 바위로 불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엄청난 바위산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시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바위 이름이 보세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세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바위산, 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진영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것을 넘어서 커다란 평지가 있는 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 엄청난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진영을 짜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쪽에 보세스에 있는 그 산의 모습인 거예요. 보시면 사람 둘이 지금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누구예요?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자? 아니에요. 등산객이에요. 암벽 등반하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규모가, 그 바위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실질적으로 그 바위라고 불려지는 이 바위산이 제일 높은 곳이 250m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흔들바위 같은 그런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바위 산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엄청난 바위 산을 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바위 산이에요. 협곡인 거죠. 그 웅장함에, 그 거대함에 압도당해서, 야, 저길 어떻게 올라가냐? 저길 어떻게 넘어가지? 그 넘어가는 건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시도도 하지 마. 괜히 올라갔다가 너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저 크기에, 저 규모에 압도당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두 바위 산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저 엄청난 바위산을 고작 바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는 거대한 바위산이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바위산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저 바위산을 바위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위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으므로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거기에 압도당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바위인데 뭐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지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지 뭐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바위를 가리켜서 보세스 그리고 세네라고 불러요. 보세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은 하얗게 빛나는 백색 석회암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미끄러지는 빛나는 바위라고, 그렇게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빛나는 바위. 그리고 이 세네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스라고 하는 쪽에는 그 미끄러지는 어떤 큰 바위 덩어리들이 훨씬 더 많이 그쪽에 있었던 것이고, 이쪽 세네 쪽에는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단과 두 사람은 그 바위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위산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틀, 3일, 4일씩 시간을 길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떨어지기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저 두 바위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는 그런 시간대지요. 아시는 것처럼 저 지역은 밤에는 추워요. 춥다 보니까 낮에 뜨거웠던 기운과 합쳐지면서 이슬이 내려요. 그럼 어떤가요?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보세서라고 하는 엄청난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 그 산을 오르려면 미끄러지는 빛나는 바위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보세스를 넘기에도 너무나 위험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세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가시덤불이라 그랬잖아요. 어두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시덤불을 뚫고 올라갔다가
가시덤불을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자가 손과 발로 산을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기어서. 손도 다 찢어지고 무릎도 발도 다 찢어지고 아마도 미끄러지기도 많이 미끄러졌을 거예요. 가시덤불에 엄청나게 그 가시에 찔리면서 찢기고 피 흘리고 그랬을 것이에요. 가다가 한번 미끄러질 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그만할까? 돌아갈까? 끊임없이 그러한 유혹이, 생존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왔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 두 바위, 험한 바위산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런 바위산, 그런 건 우리들 앞에 없어. 고통, 괴로움, 실패, 절망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 없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 순탄함의 복, 평안의 복, 평탄의 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거야.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바위산이에요. 그 자체가 보세스이고 세뇌인 겁니다. 거기를 손발로 기어서 찢기고 째지고 피 흘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저 산을 바위산이라고, 협곡이라고, 거대한 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고요? 믿음으로 바위다, 바위 덩어리다라고 보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절망적인 모습들, 거대한 바위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바위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요, 믿음의 증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증거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자들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 다 도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이제 발각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해가 떴으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발각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에서 경배를 쓰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올라오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기다려라, 꼼짝 마라 라고,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알고, 만약에 그들이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우리가 알고 가자라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의 그 경비를 쓰던 군인들이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올라와라. 그 뭐예요? 승리, 이긴다,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그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징조를, 믿음의 표징을 듣고 보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 끊임없는 믿음의 증거들을 곳곳에 놓아두고 계십니다. 곳곳에 놓아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거기까지 와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인생의 길 앞에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발견하고 확인하고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가서 믿음의 증거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무기를 든 자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가서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의 표징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것들은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앞서가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까지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갈 것도 없어요. 갈 필요도 없고요. 그 이상의 생각은, 그 이상의 상상은, 그 이상의 염려는, 그 이상의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을, 그렇게 한 구간을,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엄청난 믿음의 증거들을, 믿음의 사인들을 놓아두셨습니다. 그걸 거기까지 가셔서 그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인을 듣게 하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시면서 거기까지 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습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수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며 믿음으로 험산 출령을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징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험한 산을 넘어가며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표징을 따라 거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믿음의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